예, 오늘 본문 옛날에 그 작년에 도르가 우리 선교회 예배할 때 했던 동일한 본문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설교도 아마 그때와 많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초등학생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1번, 이번 3월달까지는 컴퓨터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지나서는 하루에 1시간 사용을 하겠습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삭발하겠습니다. 2번, 이번에 사다 놓은 문제집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풀겠습니다. 3번, 아빠가 뽑아주신 키 크는 방법을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엄마를 화나게 하면 엄마 속인 죄로 파출소에 가겠습니다. 선한 말씀. 실제로 어떤 아이가 이렇게 글을 썼대요. 부모님이 이거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 어떨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것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관계를 만드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그렇게 말로만 넌 나의 자녀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증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과 확신의 그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럼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이런 공동체에 나타난 하나의 문제, 그 도르가라는 여인의 이 사망의 소식, 그것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의 삶,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고 또 풀어가실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도르가, 아람어로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끝나요. 지난 수요일날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이죠.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생각지도 않게 복음이 사방으로 전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죽는 사건으로 인해서 순교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에티오피아의 내시의 사건도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사울의 회심이 있고 전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복음이 마구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서가하고 날로 수가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2절도 마찬가지예요. 32절 이후에도 이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고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었다. 그게 이제 애니아라는 사람 중풍병자의 회복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3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기에 보면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 난 게 아니라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바로 나의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너에게 임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성령의 역사죠. 결국 주의 영 성령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에서 4장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의 해를 선포하는 것.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 일들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환자들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성령과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상승 국면을 타는 거예요.
마치 돛담배가 바람을 가득 담아서 쾌속으로 나아가듯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아주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때에 바로 37절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 그때에 37절의 시작이 그때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로 사방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뭐냐 하면 방언이 일어나고 몇천 명이 회심을 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고 하는 가운데 도르가가 죽어버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태까지 순교를 해서 죽은 경우는 봤지만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게다가 36절에서 보면 그 죽은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병들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여인이 갑자기 병들어 죽었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승 모드에서 굉장히 의외로 확 변곡이 일어나는 거죠. 36절에 우리가 읽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으니라. 그러니까 여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왜냐하면 웬간해가 죽은 여성을 여제자라고 부르지 않죠. 그런데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선행과 구제를 헌신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녀가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 정성으로 구제하고 그러던 여자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사도들이 일으키는 역사들을 보았는데 갑자기 허망하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섬겨주던 다비다라는 여인이 병들어서 갑자기 병사하니까 그 교회에 그 모임에 그곳에 바로 뭔가의 흔들림이 있는 거죠. 욥바에 모인 그 성도들 사이에. 바로 그때라는 그곳에 일어난 이 사건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그때 병들어 죽은 도르가 바로 그 여인의 옆에 여인들이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근처 동네 루다라는 데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베드로가 고친 것을 듣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의 동네인 욥바로 와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막 도착을 해요. 그래서 교회로, 가정교회로 쓰이고 또 그곳에 다비다, 도르가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39절이에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과부들이 그 교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과부가 어떤 존재입니까? 남편도 없고 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도 막연한 존재들. 정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고역일 수밖에 없는 그녀들. 바로 그 여인들을 이 도르가가 돕고 있었던 거예요.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올라가는데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도르가 바로 그녀가 나에게 준 옷이라고. 도르가가 살았던 이 욥바라는 데가 어떤 데냐 하면 항구 도시예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던 많은 그 남자들이 풍랑 때문에 파도 때문에 이 사고를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유독 과부가 많았던 도시가 욥바예요. 고아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르가가 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속옷, 겉옷 제대로 사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가진 과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렵게 살던 그 여인들을 돌보니까 그 다락방 가는 길부터 다락방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과부들이.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데, 돌봐주지 않는데, 유일하게 자신을 돌봐준 이 도르가의 죽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애통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데려가셨을까? 37절에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보통 유다의 풍습에는 시체는 보통 부정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과부라 할지라도 분명히 유대교를 알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시체를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율법적으로는 건전하거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병들어 죽은데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 게다가 다락에 누인다고 할 때에 최소한 그 향유나 기름을 발라서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시신을 씻어서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씻어서 거기다 갖다 놓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이른 슬픔, 그리고 자기를 돌보아 주었던 그 도르가를 바라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찢어지는 거죠. 우리들도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정말 잘해주고 선했던 이들, 그리고 하나님 잘 믿었던 이들, 그런 이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거기에 믿음도 있고 천국에서 만날 거라는 확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전 동시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시가 있어요. 우덕 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슬이라는 아이가 지은 시인데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제목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난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어주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밥상.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께서 올해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가난했지만 엄마와 함께 지냈던 엄마가 차려줬던 밥상이 그립습니다. 무엇보다 더 보고 싶은 건 엄마의 얼굴입니다. 가슴 아픈 이별이죠. 그런 이별의 아픔과 마음이 도르가를 잃어버린 이 과부들의 마음일 거예요. 얼마나 사연이 많겠어요. 과부로 살아간다는 게 사연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어려운 사연 가운데 그걸 들어주고 도와주고 같이 울어주던 도르가라는 여인의 죽음, 세상이 다 무시하고 거들떠도 안 보는 거지와 같은 자신들을 위해서 같이 해주고 먹여주고 달려와주고 옷을 지어주고 대가 없이 사랑해줬던 그 여인의 시체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루다에서 욥바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헐레벌떡 달려오는 베드로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 그가 다락방에 뛰어 올라가니 그 방 안에 슬픔이 가득하고 과부들은 말도 못하고 그저 그녀가 지은 옷들만을 내밀며 흐느끼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로 이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그 눈물 젖은 속옷과 겉옷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도르가의 예배고 도르가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르가가 자기가 가진 돈으로 천을 사서 바르질하고 옷을 만들고 그 여인이 그 과부들에게 베풀어줬던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녀의 예물이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물이 근사한 거, 얼마의 금액, 보기에 좋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과부들에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 그것에 사람들이 울었고 그것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그 옷들, 바로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이 베푼 것을 보소서. 이 여인의 사랑을 보소서. 이 여인의 눈물을 보소서. 바로 도르가의 그 바느질, 그리고 도르가의 그 희생 속에서 욥바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과부들의 교회. 도르가의 그 일이 아니었으면 욥바의 교회가 세워졌을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임한 그곳이 긍휼의 교회, 욥바에 있는 바로 그 다락방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고이 보시고 그것이 근사하지 않아도 그것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정성과 눈물과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하신다라는 것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보면 41절부터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었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가난한 과부죠. 헌금함에다가 동전 2개를 넣습니다. 구리동전이에요. 부자들이 돈을 넣을 때는 그때 헌금함이 이렇게 나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넣게 되면은 이제 금, 은, 이런 걸로 만든 동전을 집어넣겠죠.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소리가 우르르 들렸겠죠. 근데 그녀가 넣을 때는 딸랑 동전 2개가 들어가는 아주 허전한 소리밖에 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00원밖에 되지 않는 돈이니까 아주 동전 2개밖에 없는 아주 가벼운 소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 1원짜리 같은 거 넣으면 택택 소리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그게 그녀의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거기서 대비될 수밖에 없는 성전의 헌금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많이 넣었다.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사연의 문제예요. 도르가가 죽고 나서 여인들이 내미는 겉옷과 속옷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과부가 드리는 동전 2개가 뭐가 그 자체가 의미가 있겠어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지만 그곳에 다 사연이 있고 눈물이 있고 바로 하나님은 그 사연과 믿음과 눈물,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초라한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나도 크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근사한 기도를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 믿음의 증거니까. 근데 그게 남들 보기에 커 보이지 않고 초라하고 별거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고백과 우리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귀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늘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것에 믿음을 담고 고백을 담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까 얘기한 그 과부, 두 렙돈 바쳤던 과부하고 다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겠어요. 11조를 하고 뭐 2례 금식을 하고 그들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본 마가복음 12장 41절 앞에 보면 38절부터 40절에 마가복음 12장 38부터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11조 그리고 큰 금액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 과부의 두 렙돈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걸 어디서 보냐면 바로 이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12장을 딱 끝난 게 이 과부의 두 렙돈 사건이고 바로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 13장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왕이 이방인이면서 독재자죠. 엄청난 대리석과 그물을 해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보기에 이 제자들이 와,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돌들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대단한 성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갖다 바친 거 가지고 지은 번쩍거리는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이걸 다 무너뜨리고 진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어지는 새로운 성전의 주춧돌이 누구냐 하면 이 두 렙돈을 바친 과부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성전은 겉보기에 위대한 성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그들의 진심 어린 믿음 가운데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바로 진짜 성전이 어디 세워졌냐 하면 두 렙돈의 그 여인의 믿음 가운데 세워진 거고 바로 욥바에서 그 과부들에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거듭과 속옷을 만들어주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건물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는 분명히 눈물 나는 사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두 렙돈을 다 바친 이 여인 생활비가 다 거기다 부어졌는데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때문에 한 거잖아요. 도르가라는 여인은 어때요? 자신의 돈을 다 팔아가지고 옷 사다가 그 과부들 도와줘도 끝도 없는 과부들 그들에게 옷을 지어주고 위로해주고 먹여주고 하나님 때문에 하는 믿음의 행위와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을 다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 드린 그 두 렙돈의 이야기가 있는지, 도르가처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과부들을 입혔던 겉옷과 속옷 조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는가?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긍휼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고,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뭔가를 근사하게 해서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고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내 삶에 있는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동하는 그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건물만 있고 내가 교회 예배드리고 11조 하는데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서 이 이야기가 담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내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나도 그것을 기억하지만 하나님도 기억하세요. 습관으로 그냥 우리가 출입할 때마다 무슨 출입료 내듯이 그냥 10,000원씩 쑥쑥쑥 집어넣는 그런 헌금이 우리도 기억에 안 남듯이 그게 하나님의 기억에 남겠어요.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전문인 선교 모임에 간 적이 있다. 전문인 선교회답게 발제를 담당한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전문인들이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의 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다가 중앙아시아의 선교지로 가는 사람, 세무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가 동남아시아 대학의 교수 선교사로 가는 사람, 카이스트에서 원자력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중앙아시아 대학의 교수 사역자로 가는 사람까지 그들의 이력은 다양하고 놀라웠다. 그분들이 각 전공 분야를 현지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발표하는 선교 전략을 들으면서 그들의 탁월함에 도전을 받았다. 그런데 거의 마지막 순서에 등장한 한 사람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그의 외모는 수더분했다. 하지만 그의 어눌한 입술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모두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었다.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전문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교사님들을 보니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도 나오지 못한 소위 공돌이이기 때문입니다. 전략 같은 것보다는 평생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구호 하나만을 붙들고 기름밥을 먹고 기름땀을 흘리며 살아갔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가 무슨 거창한 선교 전략을 나눌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것만 나누고 들어가겠습니다. 선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공산권이든 이슬람권이든 십자 드라이버와 몽키 스패너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십자 드라이버와 몽키 스패너 뒤에 십자가를 품고 어디든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며 섬기겠습니다. 십자 드라이버나 몽키 스패너가 필요 없는 곳이면 걸레질이라도 하며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것 말고도 또 잘하는 게 청소하고 밥하는 거거든요. 걸레질하고 밥해주면서 그들을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닮아서 성실한 것 하나는 남들이 알아준답니다. 어디든 가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써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선교사의 짧은 메시지에 다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 올라간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박사학위와 전문의 자격증을 사용하실 것을 기대했지만 오늘 이 밤 사랑하는 형제를 통해 성령님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 내려놓으라. 다 내려놓으라. 너의 젊은 날의 수고와 땀이 담긴 귀한 것이라도 내려놓아야 한다면 내려놓으라. 삽을 들라면 삽을 들고 걸레질하라면 걸레질할 준비를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뛰어난 것을 붙잡고 우리가 계획하고 전략한 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이 이야기가 도르가가 한 바로 과부들에게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
하나님께 드린 보잘것없는 구리동전 2개, 그리고 이분이 드리는 몽키 스패너와 십자 드라이버, 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 믿음 가운데, 그 순전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르가 곁에 과부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이 옷을 내어놓는 거죠. 도르가가 한 그 겉옷과 속옷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어놓으신 것이 뭐냐면 생명이었어요. 죽은 도르가를 살려주십니다.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도르가가 지은 겉옷과 속옷을 내보이니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하나님께 도르가의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여드리니 하나님이 그곳에 뭘 보여주셨다? 생명을 보여주셨다.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스데반도 죽었고 우리가 그 어떤 부활의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빼놓고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난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이 바로 도르가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의 살아나는 것을 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게 되고,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 뜻 가운데 영생을 얻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믿던 신앙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며 손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베풀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증받은 사건이 바로 이 도르가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본 과부들이 뭘 보았겠습니까? 더 이상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본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맛보게 되고, 그들은 도르가를 만지면서 천국을 만져보게 되고, 도르가를 안으면서 와, 이게 천국이 정말로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그럼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를 거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눈물이든 헌신의 눈물이든 때로는 아픔의 눈물이든 애통의 눈물이든 긍휼의 눈물이든 그 눈물을 뿌리는 자들은 반드시 수확할 날이 올 것입니다. 바로 도르가처럼 가난한 과부들을 위하여 뿌렸던 그의 땀방울과 눈물이 결국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실 수 없는 믿음의 근거가 된 것이죠. 시편 12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6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 원목실을 섬긴 김봉남 전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남편은 병든 몸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 남편이 말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죽어야지.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 모습으로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거울을 봐요. 예수를 믿고 싶다가도 당신 보면 다 도망갈 거예요. 차라리 병이 다 나으면 전국에 다니면서 병 나았다고 간증하고 전도합시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병이 다 나은 사람만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성경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 병든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 하루는 남편이 병원 전도를 가는데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라고 내게 부탁했다. 그날 처음 나는 남편이 전도하는 걸 봤는데
남편이 다인실로 들어가 환자들 앞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직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입원이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지금 기저귀를 차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기에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살아도 감사합니다. 아프면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제가 믿는 예수를 여러분들도 믿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혀를 끌끌 차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남편을 병원의 복도 끝으로 데려가 말했다. 당신 지금까지 전도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당신은 전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돌아다니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고 암에 걸린 게 자랑이에요. 전도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다 낫거든 해요. 남편이 말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함이야.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 다시 한번 가보자.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이다. 그래서 나는 마지못해 병원 전도에 끌려다녔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가련동에 있는 한 병원에 우리가 3번째로 방문했을 때 어떤 아저씨가 남편에게 말했다. 선생님 또 오셨어요. 이제 그만 오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난 절대 안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병이 나았다고 해도 부자가 됐다고 해도 난 절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처럼 아프다고 말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하는 그 예수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남편의 말이 맞았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함이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함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 이후부터 나는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을 따라다녔다. 아이들도 전단지를 만들어 함께 다녔다. 1988년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 주일에 남편은 기저귀를 차고 비틀거리면서 새신자 46명을 데리고 나왔다. 남편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그가 떠난 지 26년 넘게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의 믿음을 자랑하게끔 갚아주셨다. 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은 근사하고 크고 위대하고 폼나고 성공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도르가의 초라한 옷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의 이야기들, 젊은 선교사의 십자가와 십자 드라이버와 몽키스페러, 또 암으로 죽어가던 그 남편의 전도, 이 모든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없는 환경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발버둥 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들, 어려운 상황에도 섬겨가며 나누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용서하고 손해보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그런 순간순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씨를 뿌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결국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결국 이 땅 가운데 뿌리는 믿음의 씨고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로 수확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고백을 만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랩돈 같은 믿음이라도 상관없고요. 몽키 스패너와 십자 드라이버와 같이 세상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믿음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곳에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고백에 있는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으로 나아가는 고백과 기도와 베푸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순간들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습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습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감격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고백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수많은 눈물의 사연들과 기도가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때로는 힘든 지경을 다 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는 믿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을 쓰게 하셔서 그 어려운 상황에 그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그것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고, 그것에 새로운 역사가, 부활의 이야기가 써내려가듯이 우리가 그동안 수동적인 믿음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고 원하는 것만 받기 원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해드리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지금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과 그 삶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질 때 분명히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